에스더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은지라. 아멘. 어떻게 숙제하셨어요? 영화 300 보고 오셨어요? 저 닮은 사람 나오죠? 예. 그 영화 300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 이후에 아하수에로가 아버지의 그 수모를 좀 만회하고자, 그죠? 아하수에로가 다시 한번 127개국의 많은 나라의 장수들을 불러 모아서 그 왕들과 귀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앞에 스크린 보시면은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다리우스 왕의 스키티아 전쟁 기억나시죠? 예, 진 빠지고 맥 빠지는.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의 스쿠디아인이라는 사람이 거기였고, 이런 루트로 전쟁이 치루어졌고, 예, 그 유럽과 아시아 경계에 넘어서서 스키티아 사람들이 이렇게 날렵한 사람들이었다. 도나우강, 예, 여기를 넘어서 가지고 도망가고 쫓아가고 그러다가 결국 스키티아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섰다는. 또 후위를 도모해서 마라톤 전쟁을 했지만 마라톤 전쟁도 크게 실패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쟁이 있었고, 이런 전투에 양상이 있었고, 결국 그 마라톤 전쟁에서 그리스 아테네가 승리를 해서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생겼던 거. 오늘날 마라톤의 경기 루트가 이렇게 된다는 거 보시면, 여기서 출발하죠.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리스 경기장 앞에서 골인하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이제 앞으로 역사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텐데, 아하수의 그 다리우스의 무덤이죠. 이제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에스더 이야기 했죠. 1절, 2절 함께 하면서 그 역사의 연결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방백, 여기서 말하는 방백이라고 하는 지방관들, 127개국 실권자들, 왕들과 귀족들, 왜 이런 잔치를 해야 했냐면, 아버지 다리우스 때 2번이나 큰 징병을 해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 많은 세금, 전쟁 자금으로 쏟아 부었는데도 승리 못해서 왕실의 권위가 땅에 완전히 실추됐고요. 이것을 회복하려고 또 다른 전쟁에서 승리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해서 모병을 하고 전쟁 세금을 내려고 하니까, 이미 2차례, 아니 저 이집트 북부, 북아프리카까지 남진 정책 펼쳤던 그 전력까지 하자면 너무나 많은 그 127개국에서 너무나 많은 모병을 했고, 전쟁 세금도 너무 많이 모아서 부담이 지금 많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러니까 이런 때에 127개국의 왕들, 귀인들 다 불러 모아서 군기도 좀 잡고, 또 한정 또 퍼먹이고, 또 선물도 또 쥐어주고, 그래야 기분 좋게 해야 전쟁에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좀 이렇게 전쟁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큰 일을 도모하고 하려고 먹이고 마시고 기분 맞춰주는 그런 잔치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볼까요? 4절 1장 4절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야말로 국가를 넘어서 제국의 큰 잔치가 벌어진 거죠. 127국 왕들, 장수를 다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결속을 다지고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자기 아버지 패배한 전쟁을 설욕하기 위해서 큰 전쟁을 도모하려 하다 보니까 180일이면 몇 개월이죠? 3, 6, 18, 그죠? 6개월 동안이나 장수들을 불러서, 왕들을 불러서 즐겁게 해준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즐거움도 잠깐이고요. 1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6절 시작.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의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이날이 지나매라고 써있잖아요. 거기다 밑줄 그시면 그게 뭐가 지난 거죠? 180일의 파티가, 나라의 국가적인 큰 잔치가
지나갔다라는 거죠. 원래 처음에 막 사람들이 이제 꽝 하고 뭔가 터뜨려가지고 큰 이슈를 만들고 막 잔치 자리에서 막 엄청나게 막 스케일을 크게 해가지고 사람들 기죽이고 뭔가 백미를 갖다 앞에 두는 게 그런데 파티를 많이 해본 사람 알아요.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지 그게 더 좋은 파티예요. 마지막에 꽝 하고 마침표가 끝날 때 파티가 끝날 때 더 유쾌하게 끝나야지 그 파티가 처음에 아무리 좋았어도 마지막에 싸움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 다 말짱 꽝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180일간의 그 파티가 마지막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때 더 중요한 어떤 백미를 준 것 같아요. 그때 섬겼던 사람들, 뭐 봉사하느라고 수고했던 사람들, 고생했던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마지막 이 파티를 갖다 한 자리에서 다 마무리 짓는 거죠. 그 한 자리에 다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의 그 흥분된 도가니, 예, 그죠? 그 가운데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그냥 가는 배줄, 대리석, 기둥, 은고리 메고 금, 은으로 만든 걸상,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깐땅에 진설을 하고 그야말로 상상만 해도 마지막 이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뒤풀이죠. 7일 동안 그것을 하는 뒤풀이도 하려고 하는데 한번 그 잔치를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면 그 화려함으로는 말로는 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이들의 유산에 가서 보면은 당시 온전했던 건물 터만 보고요. 그 터 위에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여기 서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요 기가 눌려버려요. 그런 화려한 건물 안에서 그러한 파티가 열려졌다. 근데요 유럽인들이 그 유산을 쳐들어왔어요. 유럽에서 다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에 갔다가 전부 다 이란 땅,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쪽인데 때려 부수려고 왔다가 이 유산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에 도취가 된 거예요. 자기 나라는 맨날 반듯반듯하고 네모 각지고 막 그냥 수직이고 막 이랬는데 거기는 막 곡선으로서 막 미를 살린 거예요. 조형미가 막 대단한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그냥 기둥도 그냥 반듯하게 쫙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볼록하게 하고 위에는 또 이렇게 화려하게 나뭇가지처럼 또 놓고 밑에는 또 반석에다가 그걸 세워 놓으니까 그냥 일반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때려 부수러 갖다 때려 부수지도 못하고 직접 보면서 그냥 감탄을 하고 그래서 서양 건축은 거의 고딕식이거든요. 각진 스타일인데 직선과 사선밖에 없고 딱딱하고 단조롭고 그 대부분 그런데 페르시아 문화 속의 건물들 원, 곡선 조형 이런 돔 같은 거, 예, 그 균형을 이루면서 거의 예술 작품이에요. 예술 작품. 그때의 건물을 잘 재현한 모습만 지금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그냥 그 앞에 서 있기만 해도 감동이 될 정도. 그래서 일찍이 서양이 동양에 넘어와서 지금의 중동의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좀 동양을 좀 배워보자. 네, 그래서 동양 이슬람에 속한 건축 문화, 서양의 고딕 문화를 믹스해서 만든 게 비잔틴이라는 문명이에요. 비잔틴이라는 문화. 유럽의 끝자락 터키 이스탄불에 가보면요 성소피아 채술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진짜 그 지역에 이스탄불만 가도 거기 건물만 그냥 한 바퀴 돌아봐도 굉장히 아름다운 관광이 되죠. 저는 가봤거든요. 메롱 한번 꼭 가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모스크로 쓰이고 있지만은 당시에 그 성소피아 채플로 그 쓰이고 있었는데 지금 흔적은 남아 있어요. 위에 돔 위에 모자이크 그 색깔 있는 돌을 갖다가 다 점처럼 박아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냈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거대한 돔으로 된 채플 안에 들어가면요, 그때 당시 유리도 흔하지 않았던 때인데 자연으로 채광이 들어와요. 그냥 낮에 햇빛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채광이 들어오면 뿌옇게 햇빛이 건물 안으로 부서져 들어오면은 벽이며 천정이며 환상적인 밑에는 대리석에 반사돼가지고 위에 천정이 또 역광으로 또 이렇게 막 비춰지고 무슨 영화 속에서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지금 이란은 옛 페르시아인데 거기 에스더 모르드게 땅이거든. 지금의 에스더의 역사가 거기를 배경으로 있었던 건데 다니엘 열심당원 시몬의 순교도 거기서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 거기서 순교했고요. 동방박사 무덤 기념교회도 거기 있고요. 이란 참 볼거리가 많은데 지금은 여행이 어렵죠. 이란으로 가기는. 그러니까 알 수는 없고 나중에 좀 좋은 때가 돼서 그 땅이 열리면 한번 놀러 가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밖에 어렵겠네, 그죠? 운모석, 흑석을 깐땅 진설하고 이러면서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고 1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우리나라는 억지로 하죠. 마셔라. 그래서 안 마시면 막 벌주 주고 막 그러잖아요. 글쎄요,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하수에로 왕은 왕대로 그렇게 이제 대접을 했고 다른 많은 귀인들과 왕들을 그렇게 대접을 했고 9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잔치가 끝나는 때에 마지막에 이제 여자분들이 중요하잖아요. 예, 결국 세상은 남자가 지배하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성이라고요. 여성들의 이야기가 중요하니까 와스디도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맡은 거죠. 이 어머니들 다 모셔다 놓고서 끝자락이 맛있는 또 재미있는 그런 잔치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10절에 보니까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고상하게 표현해서 주흥이 일어난 거지 한마디로 뭐예요? 술 취해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너무 예쁜 거예요. 와스디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막 너무너무 예뻐서 그런 아름다움을 어떤 외교적인 어떤 전략으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의 아내가 모델 출신이라면서요. 그 외교전에 대단하게 예민하고 입는 옷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세계 시민들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이 외교적인 전략인 거예요. 그것도 지금 와스디를 그렇게 앞장세워서 그 여행의 마지막, 그러니까 여행이 아니죠, 파티의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이었잖아요. 그날 불러다가 마지막에 같이 인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왕의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술김에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잔치가 이제 한데 합쳐지면서 왕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면서 정중하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멋진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왕비를 오라고 했는데 근데 12절 보세요. 왕 어떻게 되냐면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이 오라 했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오지 않는 것만 해도 그럼 127개국의 왕들과 귀인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마누라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또 지 아버지처럼 막대한 군비를 축내면서 금쪽 같은 내 새끼들 데리고 나가서 전쟁터에 싸우면서 그게 전쟁이 되겠나 싶은 거죠. 왕비도 못 다스리는데 아내도 못 다스리면서 무슨 나라를 제국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종속국 왕들 앞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면이 안 서는 거죠. 사실 왕후는 왜 그랬겠어요? 아하수에로가 가만히 생각하면 안 봐도 뻔해요. 왕후도 술을 마신 거죠. 손님 접대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취기가 있으니까 예의도 아니고 오라고 하지만 안 가기만 못하니까 가도. 그래도 페르시아 대제국 황제가 부르는데 그 부름을 뿌리치고 안 온다니까 이게 솔직히 그냥 한마디로 간땡이가 부은 거죠.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 잔치는 노래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난대요. 술 마시고 막 좋다고 막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 그러면서 막 산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바다도 갔다 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신나게 막 먹을 것 쟁여놓고 그 다음에 한 잔 따라라 마셔라 나중에는 막 집어 던지고 다시는 안 본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끝난대요. 내 생각이 아닌 거죠. 술의 생각인 거죠. 분에 술이 들어가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술이 안 들어가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술이 들어가면 이게 감정 증폭제예요. 우울하면은 완전히 막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우울하게 만들어버리고 용기가 조금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마셔갖고 그렇게 막 취해갖고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더라고요. 분들이 마셔본 분들이 평상시에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의 분인데 이분이 술을 조금 드시니까 용기가 나나 봐요. 지나가는 사람 다 붙들고 싸우자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증폭되는 거죠. 좋으면 조금만 좋아야 되는데 적당하게 좋아야 되는데 적당 이상으로 좋아해요. 그래갖고 자기 월급 다 퍼주고 그죠? 분에 넘치게 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술은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왕비가 안 온다니까 왕이 그냥 중심이 불붙는 것처럼 막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사례는 똑같은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 그 중요하죠. 이런 사례에 어떻게 대처했냐,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순종하지 않은 왕비에 대한 예가 있냐, 이런 것을 찾아보라는 거죠.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지방관과 가르가스나 세달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15절 왕후 와스디가 네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들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된다면,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야, 봐라. 지금 황제도 마누라한테는 안 돼. 너는 뭐라고 분봉왕 정도 돼가지고 127개 나라 쪼개진 것 중에서 하나 차지해가지고 너는 뭐라고 하면서 무시하지 않겠냐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예니까 이때 잘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조언하는 거죠. 사실 남자들이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냥 막 평생 뼈 빠지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위아래 눈치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출퇴근하죠. 근데 아내에게도 멸시를 당해봐요. 나도 뭐 똑같이 버는데, 근데 사실은 아버지 헤드십은요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다른 어디서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도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참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란 이름이 원래 그래요. 하나님 만드신 이름이. 그런데 내 안에, 갑옷 안에서 만약에 말썽이 벌어지잖아요. 가정 안에서, 내 갑옷 안에서 내가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해야 할 이 가족들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면,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나를 멸시하거나 내가 아내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여기면 못 견디는 거죠. 내가 통치하는 내 아내 세상이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바깥으로도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페르시아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있는 그분도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멸시당하면 참는데 아내로부터 멸시당하면 못 참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잘못 건드리면 평생 원수가 되는 수가 있죠. 평생 원수. 천하의 다윗이 골리앗과 맞닥뜨려가지고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개 같은 놈아 그랬어요. 말이 그냥 번역이 고상해서 그렇지만 사실상 보면 개 같은 놈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이 나 상처받았어. 어떻게 나한테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그랬어요? 그거 아니죠. 뭐 그래라. 근데 상처도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담대해지죠. 근데 첫사랑 미갈이 승전국을 올리고 많은 백성들과 즐거운 하나님 안에서의 축제를 누리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어찌 그리 고상하신지 하면서 막 이렇게 비아냥거렸거든요. 평생 원수가 되는. 내 이제부터 네 얼굴 안 봐. 진짜 안 봤어.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어머니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 이제 알게 되셨고 여기 없는 분들은 다 모르는 거거든요. 여기 가정 화목의 길이 있거든요. 와스디도 모르고, 그죠? 한국 어머니들, 여성분들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남편을 제일 함부로 무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제 어머니들만 보면서 얘기하지. 한국에서 남자들은 지금 집에 자리가 없어요. 아버지들의 자리는 어디예요? 제일 좋은 자리는 우리 자식들이 다 차지하고, 그 다음 좋은 자리는 우리 강아지들이 다 차지고 해요. 그죠? 애완동물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존심도 안팎으로 상할 대로 상하고 월급봉투 통째로 상납하니까 돈도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 가진 게 있어야지. 그러니 어느 곳에서도 잘 적응하는 강한 여성들께서 우리 연약한 남편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가지고 제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맞는 말이 있어요. 한국 남자나 페르시아 남자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남자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하수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면 남자는 그야말로 속된 말로 쪽을 벗습니다. 그냥 폐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세상 바보가 되죠. 반대로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믿어주고 존경하고 따라주고 그러면요 사자도 겁을 안 내요. 사자도. 근데 아내가 바가지 긁고 소뚜껑 뒤집어 놓고 그냥 출근한 남편 데리고 그냥 봉급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밤에 힘도 못 쓰는 게 막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해버리면 그날로 직장 가가지고 아무하고 인사 안 하고 점심시간에 혼자 떨어져가지고 왕따 당하다가 스스로 그냥 는다 멍청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우울증 걸려 강박관념, 억압관념, 자백증, 공황장애 다 걸리고 귀신 들어가 버려. 일순간 남자들 망가지는 거 쉽죠. 신앙에 관계된 부분도 요놈의 자존심이 살려줘 가면서 그냥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강할 것 같아도 의외로 굉장히 여리고 예민하고 약해요. 어머니들 생각보다 한 100배는 약해요. 그냥 그래서 아버지들을 대할 때는 어린아이 대하듯이 잘 돌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즘에 아버지들은 환경 호르몬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힘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들이 때리면은 그냥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 보고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들도 잘 들으셔요. 세상에 정말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이고 또 하나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이거든요. 이게 어렵잖아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기도 힘들고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기도 힘든데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하고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은 사장님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를 다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집안에 계신 그 마누라님이세요. 남편의 돈 가져가면서 남편의 머리에는 자기 생각을 막 집어넣는다. 선생님에게 대드는 거 배우기 싫다는 거죠. 그죠? 사장님께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다는 거고 마누라님께 대드는 것은 살기 싫다는 거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내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천륜을 어기면 천벌을 받고 인륜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데 자연의 질서를 거부하면 자연의 공격을 받죠. 그죠? 역공을 받고 있잖아요. 교육 질서 거부하면 지식을 얻을 수 없고요. 인간 질서 지키지 않으면 인류가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가정 질서 지키지 않으면 가정의 행복이 사라지죠. 사람의 질서는 세상 모든 질서 최상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주와 자연의 질서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질서거든요. 사람이 인간성을 버리면 자연이 훼손되고 우주가 파괴돼요. 인류애를 버린 개인과 단체, 조직, 국가에 의해서 역사는 속에서 수많은 잔인한 일들이 발생됐잖아요. 근데 남녀노소의 질서가 깨지고 지위 고하, 사회 질서가 깨지고 예의 범절, 양심 도덕, 가치관 질서 깨져버리면 가정과 사회, 국가, 세계, 우주 중심 다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다스리고 또 좀 가꾸어 봐라. 우리에게 온 우주와 만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의 정원사예요. 관리가 되면은 어떻게 더 예뻐져야 되는데 인간이 관리할수록 망가져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힘 있는 남자가 힘없는 아내와 약한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가정과 사회와 세상의 질서를 위한 가장 고차원적인 인간 활동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아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품을 풍부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큰 존재이기 때문에 품는 것이 바로 아내 말 듣는 것이고 아이들 눈높이 맞춰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술 먹은 와스리가 간이 부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죠?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19절 20절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니까 왕비 와스디의 불순종으로 페르시아 모든 제국 127개국의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하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
왕비 와스디의 불순종을 엄벌하셔서 페르시아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가정이 없도록 확실하게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남자가 아내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죠. 불행한 가정 가만히 보면 아내가 너무 똑똑해요. 남편은 주먹으로 이기는데 주먹으로 언제 하겠어요? 한 번 때리면 죽어버릴 건데. 근데 말로는 져요 또 남자가. 그런데 천하의 못된 놈처럼 아내하고 주먹 다짐 할 수도 없고 한 대 치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거죠. 그런데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면 천하의 다윗도 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위대한 남자 뒤에는 두 명의 여자가 있대요.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야 누구? 하나는 어머니고 하나는 아내래요. 남편이 위대하지 않은 것은 원 자제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부터 왔으니까 그거 나쁘다고 하면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원 자제는 정말 좋은 거예요. 최고급 자제로 우리 남자라는 분들이 가공이 되어져서 건강하게 세워졌는데 후에 결국 엄마와 아내가 가공을 하게 되는데 가공을 잘못해가지고 폐품 처리가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명품 자재를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명품 만들려면 여성들이 남편을 잘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라주면 그 남편은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잘 받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아멘해요. 우리 남편들 잘 받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바보 온달 평강 공주는 있잖아요. 근데 그 바보 공주 평강 왕자는 없잖아요. 그것도 그런 역할이에요. 세상 바보도 아내가 똑똑해서 그냥 최고의 장수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 천하의 페르시아 황제 아하수에로도 한 여자에게 멸시를 당하니까 이렇게 자존심 상해하는 거죠. 여기 127개국 방백들, 127개국 왕들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21절 보세요. 21절, 22절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야말로 자존심에 막 상처를 받으니까 홧김에 제정한 법이죠. 그래서 사실 홧김에 제정을 했다 할지라도 알기는 알아야 되는 게 아내들에게 멸시당하면 남편들이 못 견뎌 하는구나. 그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 홧김에 제정하긴 했어도 왕의 어인이 지켰으니까 이건 어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2장으로 건너가 볼게요. 2장 1절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제 생각해요. 2장 1절 맨 끝에 보세요.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죠?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그 후에 술이 깨고 노가 그치면 본정신 돌아오는 거죠. 술이 왼수야 술이. 그죠?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생각 진작했어야죠. 술 드신 분들이 꼭 보면 일 저질러 놓고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일 저지르기 전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서 안 하면 되는데 꼭 저지른 다음에 후회를 해요. 술이 죄죠. 여기 생각하거늘 간단하게 말하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기록했는데요. 이 아하수에로가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대요. 아하수에로 왕이 술 기운이 증폭된 감정과 오기를 가지고 와스디를 폐위시켜 놓고 나서 가슴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에게 와스디는 첫사랑이니까 그 못 잊죠.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많이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는데 2절에 보니까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3절 전국 각 지방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하나만 아니고 수백 명 페르시아 전체에서 예쁜 처녀를 몽땅 내려다가 일단은 전부 후궁으로 삼아요. 다 왕거라. 모든 예쁜 것은 다 왕거. 그래갖고 그 중에 천한 일색을 뽑는 거죠. 와스디 대신에 진짜 최고로 예쁜 와스디보다 더 예쁜 아내를 좀 뽑아야 되니까 진짜 그래서 그것을 아내로 삼는 거죠. 왕비로 삼는 거죠. 대신들이 뭐 대제주국 페르시아 황제께서 뭐 그걸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뭐 와스디 뭐 아무리 예뻐도 그렇지 더 예쁜 여자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들쑤시는데 그래도
사실 본인 외에는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내게만 주어진 감정인데. 그래도 왕이 남아있는 중천금이라 술김에 저지른 칙령이라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와스디를 대신한 왕비를 뽑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한다. 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이스의 증손이요 스루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여고냐와 백성 사로잡아갈 모르드게로 함께 서셨더라. 아멘. 여고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야긴, 여고냐가 여호야긴이에요. 모르드게가 포로로 잡혀갈 때 나이가 1살이나 2살 정도 되었다면 현재는 한 120세 정도? 모르드게 나이가 120살 정도 예상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삼촌의 딸이면 어떻게 되죠? 사촌이 되는 거죠. 삼촌의 딸이니까. 그죠? 하다사라고 하는데 하다사라는 말은 화석류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머틀나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모양이 별 모양. 그래서 그 별 모양을 화석류라고 부르는데 페르시아식으로 발음하자면 에스터가 된 거죠. 한마디로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 예쁘죠 이름. 별. 7절 보세요. 그의 삼촌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연세가 한 120세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에게 얹혀 사는 거 보면 아마도 일찍 조실부모하시고 또 남동생 여동생도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일찍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에스더 하나 딸랑 남겨놓고 가신 것 같아요. 참 불행하자면 끝이 없이 불행하죠. 예. 근데 때때로 하나님은 이런 불행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죠.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그죠? 이런 어린 처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딸같이 예쁘게 키운 거죠. 사촌지간이지만 너무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딸처럼 예쁘게 곱게 키운 거예요. 8절 보세요.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와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여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그러니까 황제 앞에 나아갈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몰약 기름으로 6달, 가진 향수 같은 걸로 써가지고 또 6달, 도합 한 달, 그러니까 12달, 1년 동안 다듬어서 페르시아 황제 앞에 나아가는 거죠. 1년 동안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왕 앞에 딱 나갔을 때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뽐내려고 그냥 막 안티에이징하고 막 마사지하고 막 화장품 찍어 바르고. 근데 그런 미모를 갖고 있는 게 자유경쟁이에요. 자유경쟁. 모든 미모에 필요한 모든 재료 있으면 왕실에서 다 요구하면 뭐 그게 뭐 뭐든지 다 나오는 거. 뭐 샤넬, 랑콤, 뭐 하여튼 뭐 명품, 뭐 신상 다 필요 없어요. 왕실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거죠. 그 자유롭게 꾸며봐라. 네가 예쁘다고 하는 만큼 마음껏 꾸며봐라. 그래갖고 꾸미고 그 다음에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황제 앞에서 한번 그 뽐내봐라. 그런 거죠. 1년 동안 미모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죠? 우리는 페르시아 황제보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어떻게 꾸미고 나갑니까? 예. 저도 여러분도 반성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13절에 보니까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그죠? 다 줬대요. 다 꾸미겠다고 하면 뭐든지 다 줬대요. 그냥 본판만 남겨두고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죠? 다. 그런데 지금 이
얼마나 많은 화장품을 요구했겠습니까? 하얗게 분칠하는 것부터 또 시퍼렇게 눈칠하는 것부터 그죠? 빨갛게 입술 칠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다 요구했겠죠. 자, 그런데 16절 보세요. 2장 16절,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벨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 명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 문지기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120세 가까운 어르신을 무슨 문지기를 시켜요? 툭 치면 넘어질 텐데. 이거는 사실 문지기라는 뜻이 아니라 성문이 앉아 있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죠. 목격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목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공평한 재판을 위해서 그래요. 누구나 열린 곳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거, 상식적으로 어긋나고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뭐 수익을 받고서 판단을 하면 동네에 벌써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성문 안에 앞에 앉아서 가장 그 성에서 존경받는 어떤 어른이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이 시시비비를 갖다 옳게 그르게 다 판단을 해주는 자리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열린 재판을 하는데 이 성문에 앉은 사람은 배심원이거나 뭐 아니면은 판사가 되는 거죠. 백성들의 대표 장로. 오늘로 보자면은 서울시 본청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근데 그 성이 그냥 성이 아니라 본청이에요. 본청. 아하수에로의 성인 거죠. 그런 성의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 도성 안에서 왕궁 근처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들끼리 해소가 안 돼가지고 그것을 성문으로 가지고 오면 성문에 앉아 있는 장로들, 성읍 재판관들, 어른들이 그 문제를 다 듣고 판결을 해줬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왕궁까지 올라가서 왕 앞에 서야죠. 예, 그런 정도의 지도급 인사가 모르드게죠. 그리고 혼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고 여럿이 함께 앉아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뭘 알아내느냐 하면 21절, 22절, 23절. 자, 피곤하지만 어깨 쭉 펴고 힘냅시다. 자, 21절, 22절, 23절 시작. 아멘. 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약차를 다려오셨어요. 피곤하신 분은 이거 좀 드셔요. 좀 따라주실까봐요. 누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졸리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 약차를 어떻게 복용하냐면 목덜미에 부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원한을 품고 모산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서 왕후 신부 수업 중인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가 들어간 거죠. 왕이시여, 당신 지금 암살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재판을 하던 도중에 이런 정보를 듣게 되었고 당신 지금 생명이 위급합니다. 그래가지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사실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음모자 둘이 나무에 달려서 처형당한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은 궁중일기에 기록된 겁니다. 모르드게가 뭐 표창장이나 뭐 다른 작은 혜택이라도 있을 줄 알고 황제가 부르시면 바로 달려가려고 옷도 제대로 입고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그 많은 서류 문서들 속에 모르드게 공로가 묻혀져 버린 거죠. 모르드게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나름대로 모르드게가 그렇게 좀 따라주시죠. 이 야관문도 들어갔어요. 밤에도 잠이 안 와요 이거. 그리고 뭐죠? 개똥쑥도 들어가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귀한 일을 했는데, 왕의 생명을 살리는 큰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궁중일기에 기록되는 것만 보고서는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3장 1절 볼까요?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각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 자리 1인 지하 만인 지상, 한 사람 아래 모든 사람은 위에
모든 사람의 위에 자리에 높여줍니다. 2절 볼까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래서 모르드게 절해라. 하만이 하여튼 모든 대신들 위에 있는 거다. 왕 아래 모든 대신들 위에 있는 거다 하면서 높여주니까 다른 신하들은 전부 다 이견 없이 그냥 고개를 숙여서 예를 표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만은 고개를 숙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고개를 안 숙이냐? 왕이 이렇게 높여줬으면은 예를 표해야지. 그랬더니 나는 유대인이라 절을 해도 여호와께만 절합니다 하는 거죠. 일종의 뭐 신사참배 뭐 그런 것처럼,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죠? 절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랬더니 하만이 유대인이면 다야. 그래서 모르드게 이게 어떻게 진행될까 흥미로워서 하만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됐는데, 자 5절 보세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르를 얻은지라. 인도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인대요. 모르드게만 잡아 죽이는 것은 성이 안 차고, 하여튼 모르드게 출신의 유대 민족을 갖다 멸해버리겠다. 이런 일이 있었죠. 유대 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거. 출애굽 애굽에서도 그랬죠. 그죠? 바벨론에서도 그랬고. 근데 지금 여기서도 또 그래요. 유대인들을 또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신에게 이제 그 신의 의견을 여쭙는, 그죠? 그 신탁을 한 거죠. 제비를 뽑았어요. 점을 쳤더니 1월부터 12월까지 있잖아요. 근데 하필 1월달 뽑혔으면 바로 그냥 죽는 거죠. 근데 12월달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명이 한 11달 정도 남은 거죠. 제비 뽑지 말고 그냥 죽였으면 쉽게 마무리될 수 있었을 텐데 괜히 제비 뽑아가지고 12월이 나오니까 어쩌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근데 하만이 아수에로 왕을 찾아가고 말하기를 폐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에 이상한 종교가 있는데 풍속이 독특하고 도대체 말도 안 들어먹고 속을 썩이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 민족은 살려두면 결국에는 이 나라에 엄청나게 큰 폐해가 되고 아무 유익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만이 또 뭐라고 말을 못했냐면 이 되먹지 못한 종족을 내가 싹 없애버리는데요. 이 필요한 모든 비용과 소모되어지는 경비는요. 계산해보니까 한 1만 달란트 정도 되는데 제가 그거 사비로 감당할 테니까 어인만 찍어 주십시오. 하면서 윤호해 주십시오.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반지를 빼주면서 야 임마 그 돈 받은 걸로 하고 너에게 도로 주니까 그 돈 가지고 네가 이 일을 차질 없이 시행해. 국고에서 집행할지니라. 이렇게 하고서 어인 반지를 빼가지고 하만에게 준 거예요. 아수에로 왕이 자초지종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 보고 그냥 준 거죠. 내 말 잘 들으고 충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지도 모르고 조서가 만들어져서 아수에로 왕의 옥새를 찍어서 지방 각도 127개국에 막 방백에게 붙여서 11개월 후에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 다 잡아 죽인다 방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시작.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 혼자 시작하고 나 혼자 읽고 3장 15절 시작.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게 예, 온 나라의 여론이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영향력이 엄청났죠. 모르드게가 이렇게 왕실에까지 진출한 거 보면은 모르드게만큼 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막 난리가 난 거죠. 온 나라가 그냥 북적북적 막 큰일 난 거죠. 4장 1절부터 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눈이 되어지고 죄를 짓고 죽이게 나가서 백성을 공격하며 백성들한테 이르렀으니 우리 옷을 입는 자는 내려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사가 각중에 이르되 너희 크게 통하여 부심하며 울면을 주고 눈이 되어지고 자의
예, 유대인들 중에 엎드려서 울부짖고 금식하며 애통하고 곡하고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한 거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온 도성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 전부 다 죄에 뒹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무슨 일이냐 이거 도대체 온 성이 왜 이렇게 북적북적하냐, 우리 오라버니에게 가서 물어봐라, 도대체 뭔 일이야. 물어봤더니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너 어떻게 해서든지 왕에게 이런 사정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손 좀 써봐라. 에스더가 아니 오라버니 저는 신분이 왕이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가지 못합니다. 아시면서 부르지 않았는데 불쑥 갔다가 금지팡이 금지휘공 내밀면 살아요. 그 호를 왕의 호를 내밀어 가지고 왕의 호를 딱 잡으면 사는 거예요. 예외 규정으로. 근데 왕이 호를 내밀고 고개를 싹 돌려버리잖아요. 그냥 끌고 나가고 잡혀 죽는 거예요. 왕후라도 안 내밀면 왕비라도 복이 달아납니다 한 거죠. 모르드게가 다시 편지하기를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네 생각에 모든 유대인들 중에 너 홀로 왕궁에 있다고 피하고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어. 너가 이럴 때 잠잠하고 있다가는 유대인이야.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지 모르지만 너와 네 아비집은 망하는 거야. 너가 지금 왕후의 지위에 오른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편안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이런 어려움의 때를 위한 것이 아닌 줄 누가 알겠냐 하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따끔한 말을 했더니 에스더가 듣고는 찔림을 받아가지고 답조가 오기를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 다 모으시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걸 알지만 규례 어겨보겠습니다.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까짓 거 죽으면 죽는 거죠 뭐.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흐름에서 나온 얘기.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하는데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가뜩이나 국사에 바쁜 거예요. 지금 큰 잔치도 끝났죠. 밀린 6개월 동안 파티를 했으니 밀린 일은 얼마나 많을 거예요. 또 그 파티 끝에 또 불행한 일이 있었죠. 와스디도 폐비시키고 새로운 또 왕비를 만난다고 또 얼마나 또 분주했어요. 밀린 나라의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밤낮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도장 찍어주고 사인해야 되는데 보면은 전부 다 누구예요? 시퍼렇게 시커멓게 그냥 늙어버린 노인들, 대신들, 그냥 127개국에서 아쉬운 얘기만 계속 하는 걸 거예요. 우리나라는 저 뭐 10,000명 이상은 못 줍니다. 지난번에 다 잃어버렸으니 막 신랑 2만은 네가 줘야 된다. 막 그러면서 불량미도 한 100가만은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다. 150가만은 줘야 된다면서 막 신랑이 버리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그런 눈이 피곤한 사람들을 계속 보다가 그런 서류들 보다가 몇 날 며칠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일에 파묻혀 있다가 어떤 여자를 봐도 도드라질 텐데 에스더가 기본적으로 페르시아 전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하긴 에스더도 머리가 똑똑했던 여자예요. 다 막 금칠 떡칠을 했을 텐데 자기 혼자 수수하게 간 거잖아요. 금칠 떡칠한 사람 중에서 누가 독특하게 보이겠어요? 칠하지 않은 사람이 독특해 보이죠. 요즘에도 맨 얼굴로 승부하는 사람이 더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에스더가 그렇게 지혜로운 여자인데 타고난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냥 맨 얼굴이 그냥 자신 있는 여자 아니겠습니까? 청바지에 면티 하나 입어도 그냥 모델이 되는 여자, 그죠? 그냥 이 아름다움에다가 또 유대인들과 함께 며칠을 금식했어요. 3일 동안 금식을 얼굴이 하얗게 그냥 희마리가 없어. 이쁜 여자가 금식까지 했으면 얼굴이 하얗고 그냥 후광이 나는데 야, 그 남자는요, 여자는 모성 본능 있잖아요. 예? 그 모질고 뭐 이렇게 옷 매무새가 뭐 이렇게 구겨지고 뭐 실밥 같은 거 터져 나오면 아유 저거 이렇게 좀 다듬어주고 싶다, 막 이렇게 만져주고 싶다 이런 게 있는데 여자분들은 그런데 남자분들은 보호 본능이 있죠. 약한 여자 보호 본능이 있어요. 이 에스더가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냥 하늘 그냥 부러질 듯한 모습으로 그냥 오니까 그냥 그래서 왕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내 국사에 빠져 있다가 도대체 그냥 세상에 후광이 나는 무슨 선녀나 천사 같은, 천사는 아니죠, 무서워 천사. 하여튼 에스더가 쫙 등장하는데 이거 등장해서 안 되는 그림이 딱 등장을 했는데 이 뜻밖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림이 예뻐요, 안 예뻐요? 세상 예쁘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옆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는 그런 기분일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갖고 얼른 금호를 내밀어가지고 왕비를 자기 곁으로 끌어당기죠.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황제가 있는 그 왕궁 후원의 뜰, 지금 업무를 받던 그 왕궁 후원의 뜰 이름이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말인데 원래 페르시아 황제 후원의 뜰 이름이 파라다이스였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고 보니까 낙원이라고 하는 그냥 고유 명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낙원이 바로 이렇지 않았겠나 해가지고 낙원을 가리키는 용어가 파라다이스가 된 건데 그렇게 최고로 아름다운 정원에서 사흘 굶은 페르시아 최고의 미인, 거기다가 홍조를 띠고 부드럽게 수줍게 나타나니까 그야말로 그림이 환상이죠. 이 왕이 국사를 가지고 고민하고 막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하다가 그 아름다움 일순간 모든 시름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마누라라니 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홀랑 마음 뺏겨가지고 급하게 금호를 내미니까 그 가느다랗고 길쭉한 아름다운 손으로 금호를 그냥 딱 만지니까 왕이 미치고 펄쩍 뛰는 거죠. 그냥 그렇게 자기 무릎에 앉히고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근데 그냥 너무 말고 죽겠는데 야 뭐 말해봐 뭐 갖고 싶어 나라 절반이라도 내 요구하면 줄게. 그런데 무릎에 딱 앉아가지고 한다는 말이 나라 절반 주세요. 그래봐요. 그럼 완전히 환상이 그냥 깨지는 거죠. 매력도 깨지는 거죠. 나중에는요 그렇게 예쁜데 속이 없는 여자들은 예쁜 만큼 가증스럽고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하찮은 생각 때문에 예쁜 만큼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예,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그냥 뭐 에스더가 왕비 소원이라는 게 그냥 국사에 바쁜 지아비한테 그냥 제가 따뜻한 밥 한 끼 그냥 차려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몸도 돌보지 않고 나라 일에 그냥 막 몰두하시니 건강 잃을까봐 나는 두려워요. 그래도 내 지아비인데 밥이라도 좀 들고 가서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놨으니까 그거 한 그릇 따뜻하게 드시고 일하시면 좋겠다고. 그게 소원이라고. 세상에. 게다가 왕과 왕비 딸랑 둘만 밥 먹으면 심심하잖아요. 왕이 말이 통하는 하만이도 함께 챙기니까 왕이 친분관계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소원이 작을수록 사랑받는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자분들 아버지가 남편께서 뭐 갖고 싶어요? 그러면은 나 갖고 싶은 거 없어. 라면이나 같이 끓여 먹어요. 이렇게 되면요 바깥에 나가서 스테이크 써는 거예요. 예? 소원이 작을수록 사랑받는 거예요. 여보 소원이 뭐야? 저 아파트 50평으로 가고 싶어요. 예. 그러면 참 정신 없어지는 거죠. 다이아를 해내라, 금반지를 해놔라 그러면 아이고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말 안 나오는 거죠.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이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예쁜 짓만 하는 거예요. 예쁜 사람이 예쁜 짓 하니까 얼마나 더 예쁘겠어요. 노골적으로 유대인 살려주세요 그 말 끝에 그러면 또 야 이것도 이것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접근한 거구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야가 빠진 것이 결국 이렇게 요구하려고 내게 왔구나 이렇게 하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애간장을 살살 녹여가지고 완전히 혼을 빼버려야 되는 거죠. 7절 보세요.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 허락하여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러니까 내일 한 끼만 더 대접하면 안 될까요?
오늘 한 끼로는 좀 그렇고 내일 한 끼로 또 대접하면 안 될까? 이 정도 되면 남자가 뭐 미치고 펄쩍 뛰는 거죠. 예. 그냥 주기도문 10번 외워야 돼요.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일 생각해보고 소원이 있으면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한번 또 오셔서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하면서 헤프게 값싸게 말하지 않고 왕의 간담을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9절에 보니까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저 모르드게 얼굴 보기만 해도 속에 천불이 나는 거죠. 네, 10절에 참아야지 뭐 내일 또 왕이 다른 어떤 누구하고도 아니고 왕과 왕비와 또 자기하고만 식사할 자리를 펼치니까 정말 대단한 이런 일을 앞에 놓고서 그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참고 집에 돌아와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남자들이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어 한다니까. 하만까지도 뭐 조금 잘된 거 있으면은 쪼로록 가가지고 아내한테 늘 자랑한다. 그러면은 아내들은 그 마음 잘 알아서 많이 칭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들 잘 돌봐주셔야 돼요. 그죠? 13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기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하만이는 모질이에요. 아니 이미 모든 것을 가졌어요. 모르드게만 못 가졌지. 그죠? 그냥 이 자리가 얼마나 큰 복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냥 하나쯤 반항하게 내버려 둬도 될 거예요. 그죠? 천연기념물로 다 나한테 고개 굽신굽신 하는데 그 하나 뻣뻣한 사람 있으면 얼마나 또 생각이 달라져요. 재미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넘기면 될 것을 이걸 꼭 끝까지 꺾어보려고. 예. 그래서 결국 그릇이 작으면 큰일 못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래서 그의 아내 셀에서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기 마당 앞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높이가 25m나 되는 나무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거 나중에 이제 살려달라, 긍휼을 베풀어달라 하는 거 보면서 속이나 풀라고 막 그냥 막 매달아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이면서 빨리 죽여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막 부탁하는 거 보려고 그렇게 나쁜 짓을 도모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하필이면 그 앞에다가 가로요. 하필이면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왜 하필이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올까요? 예, 그때 또 도성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잠이 안 오는지는 모르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 밖에 또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잠 안 오게 하신 것 같아요. 잠이 안 오니까 신하를 시켜서 뭐 재밌는 뭐 드라마를 본 것이 아니에요. 신하를 시켜서 역대일기를 가져오래요. 그 재미없는 역대일기, 궁중일기 뭐가 재밌다고? 그 재미없는 것을 왜 봐요? 궁중일기를 왜 읽어요? 3일 동안 금식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대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그 위기를 슬기롭게 잘 넘겼다 하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야 이 아수에로 왕이 그럼 그때 그 사건으로 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냐 묻는 거죠. 모르드게 그 생명을 살린 거네. 그러면 야, 그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자, 그럼 모르드게는 어떤 상 줬냐 물어보니까 3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해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뭐요? 내 생명을 살렸는데 아무런 선물도 없었단 말이야. 그냥 그래서 여봐라 그랬더니 누가 없냐 그랬더니 바깥에 항상 있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그 서류에 사인을 받으려고 바깥에 와 있었어요. 근데 하만이가 예 임금님 제가 왔습니다. 모르드게 달아 죽이려고 나무 다 세워놨으니까 이제 왕 허락만 하면 달아 죽이려고 막 사인 받으러 왔는데
왕이 안에서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신하 하만이 막 달려 들어간 거죠. 잘됐다 하면서 하만이 왕께 묻기를 하만에게 왕이 이제 묻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죠?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시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너희의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가로 열고 젠장 막 그랬겠죠.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 자기의 유일한 원수 모르드게가 이렇게 높임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도성수산 한 바퀴를 그런 소리를 하면서 도는데 지금 자기가 죽여버리고 싶어하는 사람을 말에 태워서 왕복을 입히고 그냥 그렇게 존귀한 자라고 떠들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만이 마음이 기가 막힌 거죠. 12절 13절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보통 여자 아니죠. 판세가 돌아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면 당신 끝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섭고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어느 정도 소문이 난 거죠. 당신이 그런 사람들을 건드린 거야. 그러죠? 그러니까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선 가운데 그 총독들이 귀환할 때 페르시아 국가 전체가 막 후원을 해줄 정도로 유대인들의 이 위세가 대단했잖아요. 다니엘은 어떻고 하나님의 미사엘 아사랴는 어떻고 그죠? 포로 1차 귀환, 2차 귀환 어땠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하만 당신이 유대인들 너무 얕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편 모르드게는 아주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14절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리라. 그러니까 다음 날 또 점심 식사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식사하기로 했잖아요. 점심인지 저녁인지 모르지만 식사하기로 했어요. 재촉하는 거 빨리 가갖고 왕과 왕비께서 베푸신 그 만찬에 빨리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망하기 직전에 굉장히 바쁘죠. 그래서 7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려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려노라. 그래서 사양도 어느 정도 해야지 너무 하면은 실례돼도 아니 끝까지 안 해요. 아니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면 딱 3세판 거절하고 네 번째는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원하시면은 당신이 기뻐하신다면 이 정도는 이것 정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알았어 하면서 기쁨을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야 이제 왕후 에스더가 중심에 있는 소원을 갖다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차분하게 질서 있게 열어놓기 시작해요. 3절 보세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이 뭐예요? 말이 이렇게 고상하게 나지만 한번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게 뭔 소리야? 사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했을 겁니다. 살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니 어떤 놈이 내 금쪽 같은 아내와 아내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죽으려고. 누구야? 5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어떤 놈이야 이거죠. 그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옆에 있죠. 그죠?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의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돌아가니라. 왕궁 후원 거기는 이제 분을 삭히기 좋거든요. 식물들이 많으니까 야 나 잠깐 나갔다 올 거야. 나갔다 오면서 왕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거기 앉아있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튀어나가서 한숨 돌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배신이 있나.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나갔다가 또 씩씩거리면서 들어와요. 이런 내가 그렇게 선대했던 하만이가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이거 들어와 보니까 하만이 또 어떤 상황이에요? 에스더 무릎에 엎어져가지고 한 번만 살려달라 그러는 건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이게 뭐야? 대낮에 지금 내 앞에서 내 아내를 강간하는 거야? 뭐야 지금? 바깥에 아무도 없느냐? 항상 있죠.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하만이 얼굴을 검은 보자기로 휩 싸가지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는 거죠. 신하 하나가 와서 냉큼 일러 바칩니다. 하만이 말입니다요. 자기 마당이 높이가 25m 되는 나무를 세워놨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세웠답니다. 글쎄. 그리고 왕이 야 그거 참 잘됐다 그거. 야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아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 장대에 하만을 달고 나니까 왕의 노가 그쳤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냥 말 그대로 기승전결이 분명하죠. 자, 8장 1절 볼까요? 8장 1절 시작.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물론 모르드게가 얼마나 그런 위세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말년에 전화위복이 된 거죠. 또 진심으로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에스더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왕은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왕이 더 소원이 없느냐 자꾸 이렇게 캐묻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당신 목숨 당신에게 돌려준 거 뭐가 문제야? 당신 민족 나의 아내의 민족인데 내 민족과도 같은 건데 그 민족 살려주는 거 뭐가 문제야? 더 바랄 것 없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달리 소원 없고요. 저와 우리 민족이 이 나라 전국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빨리 각 나라 각 분봉 왕들에게 공문을 보내셔서 저와 우리 민족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주십시오. 저는 왕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왕이 눈이 시뻘겋게 충만돼가지고 황제의 폭풍 같은 명령, 그 명령에 파발마가 있는 대로 다 동원돼가지고 127개국 128 분봉 왕들에게 사방팔방 16방으로 달려나간 거예요. 그때까지 세월이 좀 지났던 모양인데 유대인들 죽인다 해서 마을에서 유대인들 죽을 날이 가까운다. 이제 곧 죽인다. 이제 죽는다 하면서 유대인들 죽이겠다고 서슬퍼렇게 막 사람들이 날뛰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알 수 없잖아요. 누가 유대인을 미워하는지 누가 유대인을 좋아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일 날이 가까우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유대인 죽이는데 앞장을 서겠다고 작당한 놈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웬걸요? 공문이 도착하자마자 오히려 고개 숙이고 있던 유대인들이 새파랗게 일어나가지고 길길이 막 뛰면서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던 놈들을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한 거죠. 왕이 엄영히 허락했어요. 너희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죽여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한날에 잡아 죽인 사람들이 7만 5천 명 잡아줘. 대역전의 드라마가 된 거죠. 유대인들이 죽을 뻔했는데 오히려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에스더고 에스더 맨 끝에 10장 끝에다가 다시 에스라 7장으로 가자 이렇게 다시 에스라 7장으로 가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멋지게 퇴근하면 되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를 상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겪는다 해도 오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고맙습니다.